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모두에게도 창조의 의미, 아름다운 생명의 숨결이 넘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해안, 마음의 눈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주소서. 사도들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CPBC 평화방송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22번째 주간 22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해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대표하는 페트로스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 말 금방 영문자 같은 거니까 금방 합니다. 페트로스.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앱 이렇게 그리스 말에서 알파벳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영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거의 다 이거 조금만 알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따라해 보십시오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한마디 히브리 말, 그리스 말, 독일어도 라틴어도 이렇게 해서 기쁘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저처럼 물론 저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베드로 사도니까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 6번에 걸쳐서,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들 곧 12사도단의 으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대표하여 6번에 걸쳐 설교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더 많이 했겠지만 적어도 6번은 기록으로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순절 설교로부터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이죠. 오순절은 파스카 부활절에 우리로 말하면 파스카 춘분이 지난 3월 21일 22일이죠.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달 전야, 그게 니산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달이 어떤 날 4월 한 19, 20일까지도 갑니다. 음력으로 따지니까. 그리고 그때 그게 이제 파스카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약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요한복음에 따를 때 복음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유다인들을 볼 때는 이제 6월절 건너간다는 거죠. 파스카 축제라고도 하고, 또 누룩 없는 빵이니까 과월절이라도 하고, 그때부터 50일을 따집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이고 그들은 이제 춘분을 지난 첫 번째 만월 6월절이에요. 이집트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거죠. 50일째 되는 날이 열순자 오순절입니다. 그때 이제 보리 축제입니다. 대개가 보리 그때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직 구약을 따르니까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베드로가 그때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첫 번째 오순절 설교.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사도가 먼저 시간에 먼저 주에 말씀드린 여기 한번 보죠. 안진뱅이로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불구자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가 되었던 사람을 좀 달라고 아름다운 문에다, 성전 문에다가 이제 관례에 따라서 구걸하도록 사람들이 대다 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요한하고 베드로가 뭐 좀 달라 그러니까 난 줄 거 없다. 그렇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 기적하신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껑충껑충 뛰기도 이게 정말이냐, 이게 생신이냐, 이게 꿈이냐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하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여서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요 그 말이죠.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는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이렇게 안수해드리거나 아니면 축복해드리고 그러면 그냥 신부님 내가 막 한번 밥 한 끼 식사해요. 선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사제생활 42년째니까
만 41년이지 42년째. 그러니까 경험이 있죠. 외국에서 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꼭 가끔 미국에 여행할 때, 뭐 프랑스에 있을 때 곳곳에 다니니까 그때마다 적지 않은 40년 동안이니까 많이 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그런 축복을 입어서 저는 어디 가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가 없다. 얼마 전에 홍천에 갔더니 홍천 내촌면 이런데 또 제가 홍천에 뭐 내면에 가서 옛날에 강의도 하고 배종훈 신부님 춘천교 오실 때 뭐 그랬지만은 여러 해 전에 내촌면에 갔는데 또 달라요. 또 달라. 홍천군이 전국 지방잔치 군에서 제일 큰 군이랍니다. 땅이 넓어요. 인구는 한 4만 얼마 많지는 않지만 홍천군에 갔더니 이렇게 좋은 데가 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코비드 2019년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너무너무 청정 지역이고 너무 좋고 그래서 거기는 뭐 고기도 많대요. 고기 잡으면 안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완전 아름다움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꼭 갈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장날마다 꼴뚜기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그러면 사람들이 뭐 좀 안수해주고 뭐 그랬더니 독일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안신영 갔을 때 공부할 때는 뭐 정신이 없었고 뭐 좀 어떻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졌다고 자기 아내를 데려와갖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어떻게 깜짝깜짝 놀래게 그럴 때 잘못하면 누구처럼 말이에요. 무슨 교주처럼 자기가 뭐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그런 것처럼 큰 착각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기분은 좋죠. 어깨가 은근히 펴지죠. 어깨가 구부러졌는데 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야말로 은총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나에게서 신비를 느낍니다. 나는 하느님을 저는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는 저 멀리 무슨 이상한 구름 속에서 뭐 하늘에 막 성모님이 나타났다 이런 데서가 아니라 미주거리에서가 아니라 미주거리 갈 사람은 가지만 꼭 파티마 루르드 2번이나 가는 영광을 입었지만 꼭 예루살렘에가 아니라 뭐 걸어서 예루살렘 뭐 이집트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아니면 나자렛에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서가 아니라 걷는 분들이고 또 스페인에는 뭐라 하죠 그러다가 꼼포스텔라, 산티아고 꼼포스텔라, 야고보 성인 무덤까지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뭐 멀리까지 안 가도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가는 분은 가는 분이고 제가 뭐 그분들은 다 존중합니다만은 존경하진 않아. 존중해요. 뭐 가는 거니까 자기 돈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체험합니다. 이 조그만 키가 1m 65가 되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중학교 1, 2학년 때 소신학교 2학년 때까지 꽤 컸어요. 그래도 이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컸어요. 중2까지. 근데 그때 친구들이 여기다가 벽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맨날 그저 한 달이 뭐야 일주일에 한 번씩 키 재고 하는데 딴 사람들 뭐 한 달에 1cm가 커니 하는데 한 학기가 다 되도록 1mm도 안 크고 2m 64가 채 안 돼.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모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성모님 나 키 좀 1m 65가 왜 65? 그때 육군 사관학교 들어간 입학하는 게 65에 남자가 65면 됐다.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갈 건 아니지만 그 기본이 되도록 그렇게만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키가 딱 커요 안 커요? 65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각자 집에서 병원에서 되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못 된다고 다 들어주면 뭐 제가 뭐 80도 되고 되게요. 그때 1m 63.5로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62쯤 나와요. 줄었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1m 65도 안 되지만 그때 육군 사관학교 입학해도 못 가. 키가 자격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안 됐어요. 65가 기준이었어요. 이쪽으로 이모는. 그런데 그 조그맣게 그러나 그때는 이거 안 들어주시는구나 뭐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지. 말씀 나왔으니까 열심히 했어. 이거 들어주셨게 안 들으셨게? 우리 본당 신자분들한테 용혈동 신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자를 똑바로 보지 말고 여자를 뭐 이렇게 너무 유혹에 빠져서 나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독신 생활해야 되니까 여자를 생각하면 통나무처럼 생각하세요. 물동이처럼 생각하세요. 어떤 그 신부님이 강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 나 여자를 보면 물동이처럼 쳐다보이게 여자를 쳐다보면 무조건 통나무처럼 보이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군대 갔다 왔어요. 그때는 뭐 그때도 별로 안 돼. 근데 부제품을 받고 엎드려서 전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 리따니아라 그래요. 성인 열품 도문 모든 성인들한테 다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부제품을 받고 딱 일어섰더니 그때는 딱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서품 받을 때, 그건 부제품이고, 서품 받을 때도 뭐 그렇게 일모름 비슷하게 해가지고 성인어품들 쫙, 그때는 우리는 부제품 명동성당에서 다 같이 받아서 우리 동기들은 대전 교구, 춘천 교구, 원주 교구, 서울 교구, 인천 교구 다 그렇게 받았어요. 수도권엔. 그리고 서품은 그 이듬해 이석재 신부님 동기하고 지금 가정동에 주임으로 계신데 그분하고 답동성당에서 둘이 서품 받아요. 그때도 엎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딱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돈이고 아름다운 집이고 아름다운 여인이고 그때부터는 다 통나무나 또는 무슨 물동이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에? 각자 맞춰보세요. 집에서 보여요? 딱 그때부터는 벌써 물동이가 돼야 안 돼요? 모든 게 재산이고 돈이고 뭐 명예고 아름다움이고. 그렇죠? 똑같아요. 서품 받고 난 거나 그 전이나 하나도 하나님을 고쳐주시지 않아서 하나도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유학 가가지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야 그건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나는 왜 나이가 들어도 돈이 너무 좋고 이쁜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건 또 이렇게 밝히게 되냐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독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뭐 특별한 상담가는 아닌데 그거 지극히 정상인데 왜 그러냐고, 그걸 기도해서 왜 없애려고 그러냐고, 정상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 안 하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너무 많이 밝히지 않도록 노력을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 멀리에서가 아니라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야고보 성인에 거기까지 뭐 800km 걸어가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뭐 지리산 꼭대기에서가 아니라 스위스 융프라우 거기 뭐 공부하려고 한번 가봤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이 조그만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저 안에서 기적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목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개운해지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불면증이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졌다고, 가정도 그렇고 물론 다 그렇지 않고 아쉬운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단 한 분에게도 기쁨을 드린다면, 밖에서 못 얻는 기쁨을 드린다면, 치유의 은혜를 드린다면 난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뭘 더,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은총을 뭐 어떻게 더 받아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신자분들은 작전동 지난번에 먼저 김포 용인호동 이제 5년째인데 신자분들은 조금만 친절하게 조금만 웃어드리면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셔요. 저는 그때 마음이 찡해요. 아무것도 아닌 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구나. 내 손을 통해서 나 인격 별로 외모가 보여주듯이 드러날 것도 없는 이런 인격 속에서 조금만 따뜻한 이야기하면, 더군다나 요즘에 신부님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2019 우한 폐렴 이런 것 때문에 성당에 잘 못 오고 그러다가 요즘에 그래도 뭐 열심히 한번 들어오시지, 성체조 뵈러 오시고 십자가 길 해러 오시고, 얼마 전에 사순시기에 요즘에도 십자가 길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교무금 낸다고 오시고 감사임을 낸다고 오시고, 제가 돈 좋아한다는 거 알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또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돈도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는 신부님 그러면서 쭉쭉 하더니 5만 원짜리 하나 줘. 보좌 신부님하고 같이 점심 먹으래. 보좌 신부님하고 그래서 누룽지 사다 하나씩 다 드렸지, 직원들하고. 신부님 드리고. 이런 그 따뜻한 마음, 조그만 거지만은 왜 조그마? 누룽지가 거기 8개짜리가 2개 16개 들었어요. 현미 누룽지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가잖아요. 5만 원 가지고 평생의 기쁨을 주잖아요. 저는 또 여러 직원들 몇 명이 5개 사가 하나씩 나누고 5명이 기뻐하고. 근데 이런 깨달음,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난 기적을 저를 통해서뿐 아니라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건 같이 나누란 말이에요. 기쁨. 그리고 또 이 얘기 나눴다고. 저는 상담을 특별히 공부한 것도 없어요. 상담은 주로 많은 신부들 얘기하듯이 와서 뭐 어렵다 그러면 그냥 들어요.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2016년 겨울. 근데 1년 동안 도미니코 베타니안이라고 쌍니클라우센, 브루더 클라우스 주보 성인고 옆인데 옆 동네 수녀원 있어요. 봉쇄 수녀원. 베타니안 수녀님들. 근데 도미니코의 수녀님들인데 봉쇄 수녀예요. 1년 동안 지도 신부 30이 있었는데 그때 80된 수녀님이 운전하고 다녀요. 근데 가브리엘 나하고 얘기하자고 사투리 쓰면서 얘기 좀 하자고.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많았더니 어떤 수녀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뭐 했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상담사가 됐죠. 한 20-30분 걸렸죠. 제가 독일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들었죠. 뭘 그냥 뭐 막 화쩔쩔 매길래 막 그냥 수녀님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길래 가만히 듣고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녀님, 나는 수녀님 화나시는 것보다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먼저 모습이 더 이뻐. 수녀님 그땐 젊고 이뻐 보이는데 뭐라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 나도 다음에 수녀님 뵙기가 좀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 독일 말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수녀님이 즉시 파트 가브리엘 엔슬리기 미안하다고. 그 수녀님이 즉시 그래서 괜찮다고 나는 조금 풀려내니까 됐다고 말이야. 나 가브리엘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자기가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80대 노인네가 막 뻥뻥 막 화나고 펑펑 뛰고 막 뭐라 그러다가 젊은이가 뭐라 그러다가 그래서 그다음엔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수녀님 마음만 풀리면 이제 이렇게 약간 미소 지니까 아까는 뭐라고 그럴 땐 무서웠는데 미소 지니까 수녀님이 갑자기 천사 같고 먼저 볼 때보다 더 젊어지셨네. 이렇게 이쁜 수녀님인지 몰랐네. 내가 좀 약간 연극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더 좋아해가지고 말이야.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상담사가 순간적으로 그런 그 어떤 스타카토 이들 말 그 어떤 그런 그 순발력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죠. 형께서 내려오시고 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뭘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면 안 되지만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보면 마음이 괴롭다니까 얘기 좀 듣고 한국에서도 특별한 상담은 뭐 재주 갖고 한 건 별로 없고 그냥 가만히 들어드리고 물 떠다 드리고 눈물 흘리면 휴지 드리고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사제들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와서 그냥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우리는 또 뭐 집사람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죠? 집사람 없으니까 보좌 신부님만 있으니까 뭐 가끔가다 보좌 신부님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으면 이런 경우가 있네 신부님 같이 기도해줘. 그러면 또 되는 거고 미주알 꼬주알 다 뭐 얘기할 누가 어떻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비밀 어떤 건 아주 고의 비밀 같은 건 딱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고 다물면 되지 뭐 얘기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할 필요도 없고 고의 비밀처럼 사실 아름다움입니다. 독신 생활의 아름다움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나에게서 기적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꼭 베드로처럼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해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감동 사실 한마디 얼굴 미소 하나를 통해서 저도 어떤 때는 감동을 받아요. 어떤 때는 이번에 코로나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그렇지 신천지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무릎 꿇고 맨날 사죄해도 그만이지 딴 얘기하지 말고 가서 대구에 말이야요 청도에 얼마나 수천 명이 말이야 그냥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기적처럼 한국 사람들은 딱 힘을 합치면 딱 합치니까 한반도 아니야 두 반도가 아니라 한반도 한국의 반도 페닌슐라 코리아 한반도 딱 그러니까 그냥 조용해졌잖아요. 대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기적은 저렇게 막 떠들썩대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감사드릴 수 있고 또 선거도 얼마 전에 얼마나 멋있게 한국이 정말 저도 기가 막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 제일 안 지키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저거 사전 선거하러 가는데 여기 용현 초등학교 앞에 줄이 구불구불하게 서가지고 기다리다가 6시까지인데 5시 반에 가야 될 거 가서 어떻게 한 30분 기다렸는데 또 그랬더니 얼마나 친절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들 따로 해주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사전선거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오라 그래갖고 또 해주지. 요 구역 아닌데 막 이렇게 해주고 감동이 따로 없어요. 영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봉사자들 그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대구에 먼저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재기에 막 꼼짝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뭐 강제 격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밖에 길이 뭐 거리 보여주는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 사재기 안 하고 라면도 가면 풍부하고 서로 믿고 남 내가 다 사가면 남이 없잖아.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게 대구 시민들이고 청도고 코리아 전체다.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특별히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감동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무슨 뭐 십자가가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감동은 순수 인간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베드로 사도가 한번 그냥 이런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연결되는 거죠. 아직까지 사도들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뭐 뻘떡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그냥 누워 있어도 오히려 환자, 태생 불구자라도 따뜻하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든지 간에 뭐 줄 수 있는 뭘 주고 손에 잡아주고, 나는 형제를 자매를 만나서 내가 받는 위로가 더 큰 것 같다고 한마디 하면 자기 느낌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이가 왜 그러냐 하면서 난 그렇다고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고 뭐 느낌을 얘기해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그 감동이에요.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끔 가다가 병자성사 드리러 갔다가 여기 와서도 제가 가서 병자성사 드리는데 정신이 좋으니까 두 분 다 암 캔서.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네. 전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할머니가 저보다 먼저 돌아가셔. 김우순 안나 할머니가, 아니면 김옥경 소피아 할머니가 저보다 먼저 돌아가셔. 그 뭐 작년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 죽을까 그랬더니 시모님 제가 먼저 죽지요. 그럼 그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 작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이제 눈들이 뚱그레져. 저거 하는 사람한테 뭘 부탁해? 뚱그레져. 쉬운 거예요. 생각이 나서 한 거지. 그럼 저는 그렇게 한 번씩 한다니까요. 저기 내가 자매님 먼저 하느님께 가면 벌써 하느님 먼저 뵙는 거니까 영으로 지복직관이야. 비지오 베아티피카, 비지온 본다는 거죠. 특별한 은총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으로 보는 거예요. 비지온. 그 다음에 비지온 그럼 영어고, 비지오 그럼 라틴어예요. 베아티피카는 복되다 그러면 복된. 그러니까 지복직관, 직접 하나님을 배운다. 이런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지, 죽은 후에. 그러면 신가브리엘 신부 위에서도 조금만 기도해 주십시오. 욕심 부리지 않고 좋은 것만 탐하지 않고 그냥 좀 내려놓고 살 수 있게 신자분들 좀 아끼고, 내 생활에 내 거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신자분들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도록 순수하게 살도록 좀만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그걸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몇 번 해봤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김옥경 소피아 할머니하고 90인가 한 번은 80 몇 번 김우순 안 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고 너무 보람 느낍니다. 마지막 할 게 생겼죠. 하늘 나라 가서 그분들이 할 겁니다. 그 힘으로 지금도 제가 아픈 것도 낫고, 얼마 전에 위가 그냥 뭐가 문제가 생기나 했더니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요.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다시 그건 축복이에요.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은 6개월이고 1년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적을 만나는 겁니다. 조금만 내 안에서 저 멀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성실래 가라 막 가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건 갈 땐 가는 거지. 뭐 즐길 겸도 가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도 못 볼 수 있어요. 가도 이런 체험이 없다면, 이런 내적인 체험이라고 그래요. 내적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다면 가도 안 보여. 여기도 비슷하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1968, 9년인가 닐 암스통이라고 달에 갔어요. 러시아 조종사들도 갔는데 그 대기권가가 높이 올라가 지구를 바라면서 하느님은 여기도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러시아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라. 하느님 여기 와도 없네. 지구에 뿐 아니라 하느님은 신은 없네 그랬는데, 그 닐 암스트롱하고 미국의 서방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신앙인이 갔겠죠. 그랬더니 너무 아름답다고. 지구에서도 아름답는데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 이 신비로움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느님의 창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세상에서 만날 수 있고, 세상 밖에 나가도 하느님을 이런 영이 없으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다는 루카복음 4장 19절, 7장 22절, 이거는 축복입니다. 영의 눈이 맑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그런 거 읽어야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가 3장 12절 26절, 그 다음에 4장 8절 12절에도 나오고, 5장 29, 32절에도 나오고, 10장 34, 43절에 나오고, 사도행 쭉 읽으면 나옵니다. 15장 7절부터 11절의 마지막 6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설교부터 예루살렘 사도회의 연설에 이르기까지 6번에 걸쳐서 베드로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동체 대표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루카가 전하는 이 베드로,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돼요.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으면, 또 사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느님께서 식구를 늘려주시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하느님의 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맛을 보니까 모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모여들도록 하는 거죠. 억지로는 잘 되질 않죠. 자연스럽게. 큰 틀에서 볼 때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에 이어 전반부, 그다음에 후반부는 사도 바오로의 선교 여정을 전해줍니다. 이것만 또 알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그 얘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전반부는 베드로와 6번에 걸친 베드로 설교 10장 또 15장까지 이어지는 베드로 설교 6번의 설교와 더불어 베드로 활동,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 주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등장해서 바오로와 바르나바, 이 후반부가 쭉 연결되어서 먼저 여기 먼저 주간에 써드렸던 대로 여기 이렇게 쭉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통하여, 형제들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화 또 거룩한 이들을 통하여 쭉 써드렸죠. 복음화가 된다. 문민족들이 주님을 깨닫게 된다.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우리 모두를 거기에 초대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밖에 뭐 조그만 이런 얘기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요. 줄거리를 알면 언제나 쉽습니다. 이죠 십자가, 뭐 십자로라 그럴까, 로타리라 그러나, 라운드어바웃, 영어로 라운드어바웃 그러면 이렇게 가고 그것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 알면 기본 길을 찾을 수 있듯이 말이죠. 그다음에 사도 바오로가, 또는 바오로가 사도로 등장합니다. 파울로스라고 그렇게 해서 파울로스, 그리스 말 파울로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바오로는 본디 사울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회개 얘기 나오죠. 다마스커스 가다 회개하고 나서 바오로가 되었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집안에 계신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집에서, 친척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아니 평방송, 또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 바오로가 먼저 사울이라고 불리다가 주님을 알고 회심 체험하고 나서 9장 이후로 바오로가 되었다고 보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사울은 샤울로 히브리 말이고, 바울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 당시 집에서는 아마 유다인이니까 히브리 말을 썼을 거고, 샤울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로마 시대 말 파울루스겠지. 또 그리스 말로 여기 쓰여져. 신약 성경은 그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 그리스 말로는 이제 헬레니즘 때문에, 헬레니즘하고 로마니즘 합쳐갖고 그 그레코 로만형, 그리스서부터 있던 레슬링이 로마인들하고 조금 잡종이 돼가지고 그게 그레코 로만형입니다. 합친 거예요. 문화도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러면 원래가 그리스 문화인데 나중에 로마 문화하고 합친 거를 합쳐서, 헬레니즘은 계속 간 거니까 로마가 점령했어도 헬레니즘, 이 헬라 민족, 그리스 민족, 그래서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통틀어서 부르는 거지. 본인들은 헬레니즘 하면 초기 헬레니즘 몰랐는데 나중에 로마 시대가 와서 이제 로마 시대가 왔어도 헬레니즘 안에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파울루스, 라틴 말로 불렀을 거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라틴어, 히브리 말, 그리스 말 쓰였다 그랬듯이, 그다음에 그리스 말 성경은 파울로스, 그리스 말로 쓰여지고, 집에서는 히브리 말 했으니까 샤울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봐도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샤울이 그렇게 나옵니다. 샤울이라고도 부르는 바울가 할 수도 있는 거죠. 회심하고 상관없이 그 이름은 간 겁니다. 혹시나 차고 있을까봐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또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드린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사울로스 데 호카이 파울로스, 그리스 말로, 이건 그리스 말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울로스 데 호카이 파울로스. 사울은 우리 말로 하면 사울은 그러나, 호카이 파울로스, 또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과 같이 동시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회심 체험하고 나서도 다 불렀다. 그러니까 이름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재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엘리마스, 유심히 보며 말하였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초대 그리스도교가 이제 바뀝니다. 아직은 먼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바울가 구약 학자예요. 율법 학자예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라 율법서를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외워요. 박사.
박사에 말하자면 율법 박사에, 그리고 외국 해설할 줄 알고 뜻을 알고 구약의 전통 또 여기 성서에 쓰여진 거 위에 많은 학식을, 그래서 라비가 된 거예요. 스승이 된 거예요. 유다인들의. 그 바오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런 대신학자를 얻은 겁니다. 대학자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도 이렇게 글을 편지를 서한을 남기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주님 누구신지를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해주는 바오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5, 26절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오로는 안티오키아 공동체에 합류하여 일하게 됩니다. 안티오키아가 큰 도시였어요. 이렇게 좀 조금 이제 다마스커스 이렇게 그쪽에 안티오키아, 거기서 지금은 원래가 여기 이제 이쪽에 안티오키아인데, 안티오키아가 원래가 지금은 터키로 속한 것 같아요. 그 안티오키아가. 그다음에 저기 비시디 안티오키아가 있고 여기 시리아 안티오키아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시리아보다 저쪽으로 경계가 속한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시리아 어디 속해? 레바논, 시리아 거기 속해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시아 선교 가고 나중에 거기 출발해서 안티오키아가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본부예요. 본부. 인천항처럼, 인천 교구처럼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배 타고 그 전에 이제 뭐 가듯이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육로보단 되게 이제 배로 이렇게 배가 빠르니까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소아시아죠.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여기서 제자들은 좁게는 물론 사도를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사도보다는 믿는 모든 이들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벌써 그 당시에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니까 좋아, 벌써 간접 선교사가 된 거예요. 벌써 나도 가 이래가지고 막 모여오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이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크리스티아노스 단수는 이제 한번 쓰죠. 그리스 말로. 복수는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티아노는 이제 복수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는 거죠. 크리스토스가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크리스티아노스는 주님, 그리스도하고 글씨가 여기가 같잖아요. 형용사지 맞으면 그리스도를 형용사 또 명사화된 거죠. 그리스도까지가 같으니까 가다가 노스를 붙인 거죠. 여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쟁이,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식구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복수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제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건 복수입니다. 요거는 제자, 그냥 제자. 근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죠. 그리스도 제자, 또는 그리스도 제자들, 또는 그리스도 식구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크리스티아노이 여러 명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식구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편, 그래서 그리스도교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신약의 전체 용어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자리 잡고 있죠. 이로써 초대교회 공동체는 단번에 정통 바리사이파,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출신으로 율법서를 비롯하여 구약 전반에 능통한 큰 인물 바오로를 선교 중심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오로의 말을 한번 우리가 직접 들어보면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또 나와, 26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는 제3자가 전하는 걸로, 루카가 전하는 거겠죠. 아니면 누가 이제 그걸 모아서 루카에게 전해줬겠죠. 바오로의 이야기를,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예루살렘에서 대제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법원에서 그 영장 발부받았잖아요. 발부받아가지고 잡으러 그냥 말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됐다, 떨어졌다, 무슨 소리 들었다. 당신 누구요? 깜짝 놀라가지고 빛이 안 보이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 멀면 깜짝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딴 때 같은 막 죽이라고 그랬으면 눈이 멀었으니까 이제 벌써 그때는 확 완전히 그냥 큰 충격에 누구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에게 가라.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하셔요. 그러니까 눈 멀다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찌드키야 연서 역대기 맨 끝에나 이런 데 보면은 찌드키야가 임금이 유다 임금 마지막 찌드키야가 그냥 버티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불을 내고 다 불 내고 튀어나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빌론 임금이 내려온 걸 넌 죽이진 않는다. 그리고는 눈을 멀게 해버려요. 찢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눈 멀으니까 이제 뭐 임금이 아무것도 아니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은 쳐 죽이고. 눈, 바오로 사도도 그 영적인 힘에 눈 앞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누굽니까? 이제 더 이상 박해가 아니라 이제 구원이 필요해. 눈 떠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로잡혀서 그런 체험을 한 게 바오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안티오키아로 가다가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바오로를 만나게 되는 난 유다 사람입니다. 바오로가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9장에는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전해준다면 사도행전 22장에는 자기가 이렇게 가서 임금이라든가 또 이런 거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2장에 나오고 또 26장에 또 나옵니다. 바오로의 얘기로 나와요. 바오로의 이야기로 들어보자고요.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 소아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유명한 라비아예요. 스승이에요.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 이 율곡 성생의 제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정도 유명한 이제 또는 이황, 퇴계 이황의 제자다, 그만큼 뭘 배웠다 이러면 뭐 굉장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대가들이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이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쭉 그런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뭐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 와서 교육을 받았겠냐, 그냥 이렇게 꾸며낸 얘기다. 난 모르겠어요, 그거냐. 뭐 그렇게 주장을. 그러나 여기서 나는 그냥 그대로 알고 싶어요.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와서 어느 정도 기간 바오로는 젊었을 때 벌써 예루살렘에 와서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왜 이거 뭐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걸 굳이 뭐 그냥 이거는 꾸며낸 얘기다, 뭐 그냥 전해진 얘기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이런 거는 그래도 라비 가말리엘 이런 거는 루카가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꾸미지 않아요, 루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어느 정도까지라도 적어도 상당한 기본 틀을 갖고 전해주는 얘기라고 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아주 기본적인 최고, 당대 최고 라비 가말리엘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그런, 그래도 바울 사도도 율법의 대가 밑에서 뭐 준 대가가 된 그런 인물이다 보고 싶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를 비롯한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안티오키아 공동체로부터 파견되어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3, 16절에 보면 바오로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가 또 있는 거예요. 이제 저기에 소아시아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다.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누가 보면 4장 먼저 시간에 말씀드려서 먼저 주간에 4장 16절부터 30절인데 16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구세주께서, 신비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카이호 로고스 사르스에게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돼서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 육화, 육신을 지니고. 그런데 바로 그분도 인간의 틀을 따르시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늘 따르셨겠지. 당연하죠. 당시 유다교니까. 유다교의 권리에 따라서 유다교가 갑자기 그리스도 이렇게 무슨 전혀 다른 게 생긴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 적어도 유다교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유다교의 완성이 그리스도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완성으로 되지 않고 계속 나는 예수님 오셨어도 계속 있는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게 유다교예요. 그건 믿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제가 강요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특별한 거 있을 때는 뭐 요즘에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있을 때는 다르지만은, 안 그럴 때는 덜 가능한 한 주님께 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겸손한 자세로 다시 내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루하루가 은총입니다. 이렇게 와서 고백하고
그게 기도죠. 훌륭한 기도죠. 그리고 주님, 제가 뭐길래 시편 8편에 나오듯이 제가 뭐길래, 그리고 시편 148, 149, 150에 나오듯이 만민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100편에 나오듯이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너도 모두 다 주님께로 나가자. 그죠? 그런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테두리에 들어가는 것과 작은 아들처럼 회개해서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하느님을 만나는 것과 계속 나락의 땅으로 가서 포기하고 죽음으로 어둠으로 가는 것은 정말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즉시 마음먹은 때부터 다 못 가도 안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루카복음 11장처럼 가서 반지를 아버지가 주시는 이 특별히 반지는 당시에 아무나 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요즘에 몇 돈짜리 그저 한 2, 30만 원 좀 하나 끼겠지만 그 당시에는 반지는 인장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고 웬만한 사람 신발 못 신었어요.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 왜 잡아요?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그것도 탕탕한 거 말이에요. 지금 송아지는 잘 안 잡잖아요. 귀할 때 아니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이런 대우를 받지는 못해도 아버지께 돌아가려 마음 먹는 순간이 벌써 하느님 나라의 발을 디뎌 놓는 순간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래서 The Gospel of the Gospels,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0절 이렇게 이야기한다. 학자들이 아주 좋은 해석이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여기 안식일 날 들어갔다.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매 미사 때마다 하는 평일 미사든 주일 미사든 부활 대축일 성령 미사든 올해는 이제 신부님들이 주로 조용히 지내셨지만은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미사가 봉헌될 때는 항상 독서를 하는 거예요. 일독서는 되게 구약에서 아니면 서간이나 사도행전에서 또 묵시록에서 일독서. 그다음에 이독서는 복음을 읽잖아요. 또는 삼독서 복음. 주일날은 2개를 읽으니까 보통. 그게 뭐예요? 이 유다인들의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 그 회당 예배에서 일독서, 이독서, 우리 이제 복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강론이 들어가는 거죠. 설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의 전례로 예배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성찬예가 들어가서 이제 성체를 축성하고 축성된 성체를 나눠 모시는 이게 신약의 미사. 구약이 완전하게 구약의 율법에 또 구약의 유다인들의 예배가 이제는 신약의 미사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성체가 되셔서 성혈이 돼서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그런 축복의 미사로 완성된 거죠. 유다교의 완성이 이렇게 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를 해설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율법을 하나 읽고 거기에 관계되는 예언서를 읽고 나서 해당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바울과 요한에게 형제들이여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가 조용히 일어나 손짓한 다음 말하였다. 복음을 읽은 다음에 독서 여기 일독서 이독서 율법서하고 예언서 읽은 다음에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 그 자기도 얘기해 버려요. 그 바울가 율법 배운 사람이니까 와서 얘기하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예배는 신약 전체에서 유일한 아주 구체적인 예배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미사 말씀의 전례가 시작이 되는지 그 뿌리를 전해주는 아주 고귀한 장면이 13장의 바오로의 이야기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루카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음 시대는 더 이상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시대, 곧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시대요, 신약의 시대라고 루카는 전해줍니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루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자신의 인류 구원 위협을, 인류 구원 또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고 묻히고 부활하시고 또 발현하시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위협이 하느님의 그 엄청난 인류 구원 활동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과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 성령기도의 봉사자들, 또 뭐 성가대 열심히 또 성가로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밖에 레지오 단원들을 통해서 이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 베드로 사도 얘기도 한번 더 보자고 다시 한번.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다른 세 복음사와 마찬가지로 루카도 지금 당장 또는 어느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무슨 휴거라 해가지고 공중부양이니 뭐 어느 때가, 하나님은 수학자가 아니라고 제가 누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수학자, 물리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런 틀에서 언제부터 언제 끝난다 세상이 1910년에 2000년에 2100년에 그런 게 아니에요. 수학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 17장 20,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신천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보라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누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바로 거기에 하느님이 한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느님을 체험하십니까? 아니면 노력해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23번째 주간 강의를 조금 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가득한 한 주간 치유를 체험하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웃이 위로를 누리는 한 주간 보내시기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보이지 않는 비루스는 절절매고 무서워하면서 어쩌면은 또 보이는 것에만 관점을 중심을 두는 우리들을 보이지 않는 비루스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 우리 모두를 비루스까지 다 없애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느님 우리 마음과 영과 온 세상도 우리 손을 통해서 맑게 정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소서. 사도들의 모훈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